3장 그리스도의 행복.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토머스 굿위는 그리스도의 기쁨, 위로, 행복, 영광은 땡땡땡을 통해 더 증대되고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고 싶은가? 이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리스도를 1차원적으로만 묘사해 다른 것을 무시한 채 한 가지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거나, 신자들이 적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많은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거나, 성북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를 나타내실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린 대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망각하기 쉬운 성경적인 진리가 또 하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기쁨이 우리의 약점과 실패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굿위는 자신의 문장을 이렇게 완성했다.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 위로, 행복, 영광은 여기 세상에 있는 자신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일을 통해 더 증대되고 커진다. 어떤 인정 많은 의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원시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의료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왔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으며 항생제를 준비했다. 그는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보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싶어 했다. 마침내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 값없이 제공되는 치료를 받았다. 의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도움과 치료를 구할 때 기쁨을 느꼈다. 그것이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이었다. 병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닌 그의 가족이라면 그 기쁨은 훨씬 더 크지 않았겠는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필요와 공허함을 느끼며 새로운 용서를 구할 때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분은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감내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굿위의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속죄 사역이 그래야 유효하게 쓰일 수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분이 우리가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곧 그분의 참된 실체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이유는 그분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정배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므로써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린다. 심지어 굿위는 우리가 도움과 긍휼을 구할 때 우리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느끼신다고까지 말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아내가 치유되는 것에서 더 많은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시는 것을 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를 느끼신다. 굿위는 하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행복은 그분의 지체들이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스스로 더 많이 적용할 때 더욱 증대되고 커진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정신이 위로를 느낄 때 그분은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보고 위안을 느끼신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자신보다 그 일로 인해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신다. 이로 인해 그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이 계속 유지되어 매 순간 그들을 물로 씻어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고통과 당혹감과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나와 긍휼과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가장 깊은 열망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자기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 모든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더욱 충만해지신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충만해지실 수 없다. 그분은 성부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충만을 공유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참된 인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면 그분의 마음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충만해진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뒤로 물러나 어둠 속에 숨어 두려워하며 절망한다면 우리 자신의 위로가 증대될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가 증대될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사신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분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정비례한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과연 성경적일까? 히브리서 12장을 생각해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것은 무슨 기쁨일까? 십자가 건너편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다. 히브리서의 전체 요지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제도를 종식한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셨다. 그분은 마지막 속죄제를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위에 인용 구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밝힌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제사장이신 그분의 속죄 사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결합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 궁극적인 희생 제사를 통해 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그들을 단번에 정화하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즐거운 희망을 품고 체포, 죽음, 장사, 부활의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여 그분 앞에 나가 죄 사함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망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온 천국이 기뻐한다는 말씀이나 제자들이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들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랐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만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는가? 그분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우리는 주저하며 조심스러워한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렇게 무작정 바라는 것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까? 그분께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 자식이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산소 탱크를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다. 머리가 자기 지체를 어떻게 생각할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는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는 상처나온 신체 부위를 어떻게 돌보는가?
우리는 상처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 붕대를 감아 보호하고 시간을 들여 보살핀다. 몸의 지체는 단순히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의 풍성한 속죄 사역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자신의 몸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